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벌써 연중 2주간이네요. 복음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일 중요하죠.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귀를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뭐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식일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안식일법을 어기면 이제 모세법에 따르면은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 법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 거죠. 우리는 뭐 주일날 노는 게 뭐 그렇게 큰 법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율법 자체 내에서는 안식일법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 이삭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도 잘하는 행위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근데 이제 그 도둑질보다는 이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다윗이 이제 쫓겨다닐 때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떤 성막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짓죠. 어,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 이제 안식일을 하나의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법에 관해서 안식일은 안식, 영원한 안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은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냥 평화, 평안,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말을 찾아보면 더 쉽겠죠. 안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안하지 않은 거. 불안이죠, 불안. 그러니까 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안인 거예요. 왜?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게 평화. 너는 보호받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창조자고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평화를 줘야 돼요. 불안을 주게 되면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낳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 평화를 주기 위한 그 안식일법, 이 세상에서 불안하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7일 중에 하루 쉬어. 거기는 내가 너희들 쉬어도 2배로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있는 날로 너희들이 좀 생각하고 살아라 해서 준 게 안식일법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쉬면서 세상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금쪽 같은 새끼에 보면 뭐 많은 아주 다양한 이제 자녀들이 뭔가 뭐 ADHD도 있고 부모에게 저항을 하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뭐 아이들에게 또는 이제 말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팔거나 폭력적이 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얘네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러는 건지를 이제 요 방송국에 물어봐서 하지만 결과는 다 누구의 문제라고 그래요? 부모의 문제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키우는 대로 이제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뭔가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뭔가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강박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이는 나는 보호를 받고 싶은데 자꾸 율법을 주는 건데 그 율법이 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제자들이 느끼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화롭구나. 그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이를. 엄마가 이랑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해. 불안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똥오줌도 못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엄마들은 내가 이렇게 옳은 얘기를 잘 해주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선택적 함구증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다 그런 것의 원인은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자녀들을 불안하게 한 자녀들에게 평안함, 안식을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불안함을 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그런 애를 왜 키워야 되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랑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이제 같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있으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 커버해줘요. 그러니까 편안해. 그런 게 바로 율법의 힘인 건데 주일미사도 마찬가지고 주일미사가 율법이야.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 여기서 긴장이 되니까 오줌까지 싸고 어쩐 애들은 여기서 토를 해요. 토를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의 이것도 미사를 하고 하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이 자,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평화를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주일날 빠지면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그래서 아니 일하느냐고 못 나왔다는데 그래 자꾸 와서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평일미사 나와서 고해성사 뭐 하지 말고 그래도 성체는 영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평화를 느끼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들이 뭔가 주려고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이 부모는 애들이 남자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싸우면서 커야 되는 거지, 형제가. 이게 그러면 형제들은 서로 싸우고 싶겠어요? 이게 막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평화를 줬으면.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은 율법인데 그 율법 자체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그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 의도랑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율법을 주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날 죽이려는 거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된다? 평화를 줘야 된다. 왜? 평화롭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니까 악해지니까. 내가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생존해야 되니까 돈에 집착해야 되고, 가지는 거에 집착해야 되고, 먹는 것에 집착해야 되고, 세지는 것에 집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모기가 되는 거죠. 바이킹이 되는 거죠. 바이킹이 본래부터 악했을까요? 아닌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땅은 좁고, 날씨는 농사짓기에 맞지 않고, 더 뻗어나가려고 해도 산맥으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건 바다밖에 없는데, 그 바다 배 만들어 가서 약탈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놨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기본적으로 평화를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평화롭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평화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폭력을 쓴다고 엄마가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은 은둔형이고 정말 이런 아이 당신도 한번 키워봤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마가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노력해 보라고 지금 율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보호받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못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고 보호해 주질 못하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 제발 그럴 거면 나 불안하게 만들 거면 나가 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데 너는 왜 우리를 밀쳐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똑바른 행동이야? 뭐 이렇게. 아니 똑바른 행동이 아닌 거는 아는데 불안하면 저절로 안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건데 부모님들이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율법만 강조하는 거. 이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대로 이제 어쩌면 지금의 전례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실수하면은 혼날 것 같고, 뭔가 이게 뭐 주일날 나와서 뭔가 미사하고 어떤 그런 율법들이 어,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부모는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라면 자녀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솔로몬의 그 뭐죠? 아기를 심판하는 그 내용 중에 한 엄마가 아기를 이제 깔아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아기를 내 아기다 이렇게 우기니까 둘이 재판을 할 때 그럼 반 잘라가지고 그럼 줘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반 자르는 걸 허락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닌 거죠. 창조자가 아닌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창조했으면 이 아이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인 거죠. 그거를 솔로몬이 찾아내는 거죠.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엄마 거 맞다. 아니 그냥 잘라서 그냥 그렇게 해자. 그렇게 하니까 부모 지혜라는 거는 부모 창조자라는 거는 이 아이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라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진짜 부모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저들 장신 제자들을 심판하는 이들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평화 부모 평화의 아이들에게 평화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평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창조자야. 근데 이런 율법 갖다 놓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 창조자야.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장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빵 몇 개 훔쳤다고 10년 넘게 감옥살이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세상은 참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불안한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먹을 거를 준 이제 그 주교님에게 뭘 훔쳐갔죠? 아무튼 뭐 훔쳐갔는데 잡혀가지고 왔을 때 주교님이 아니 내가 촛대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건데 이거 은촛대 이거 왜 안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은촛대까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거니까 얘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음, 어떤 내가 가르쳐주는 어떤 말의 기본적인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감정이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 하느님이 계시구나.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부모가 계시구나. 내가 그거를 알게 되니까 내가 부모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게 안식일법의 목적인 거고 모든 법은 다 그 안식일법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죠.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너희에게 이런 말 하는 거는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평화를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 모습대로 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되어가야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런 율법까지도 다 이제 목적은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에사우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에사우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에사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너 그리스도라고 우기기만 하면은 너는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책임은 내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게 바로 레베카 그게 교회의 어떤 어, 자세인 거죠. 그래 너 거짓말하는 거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나 나만 믿어. 그리고 너 단지 그 믿음 하나 그리스도께서 너 그리스도를 입기만 하면 성체를 영하기만 하면 주일날 그 안식일에 그 다른 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안식일법의 의미야. 라고 이 레베카처럼 그 미사 때나 주일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알려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있다면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런 평화를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또 그 전례의 분위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안식일 주일날의 어떤 신자들이 그 주일을 느끼는 그 느낌 어떻게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가 오늘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죠.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주일 미사를 빠졌다 라고 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겁나서 이거 주일 미사를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일 그 안식일의 그 목적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 일하고 그런 것들을 잠시 떠나서 일도 안 해도 되고 쉬어도 되고 또 하는 것에서 또 하느님 그리스도를 입기만 하면 성체를 영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살아가고 두려워할 게 불안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그 평안한 믿음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바로 그 안식일의 의미 주일 미사의 의미라는 거를 생각하며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갈 때 나도 안식일날 그렇게 느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뭔가를 또 예수님의 뭔가를 알려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무섭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창조자를 믿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 보다 너는 이런 거 잘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창조자의 평화를 주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